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십자가의 복음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바울의 복음에는요, 항상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 속에는 십자가가 언제나 중심에 있었어요. 십자가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이 십자가의 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뭐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한 복음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십자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하나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꼭 십자가가 항상 이야기, 변화의 중심,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십자가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야기에 십자가가 놓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도덕적인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 다시 시대의 소망을 열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며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있는데 그 시대의 소망 1장에서 제가 보지 못한 말씀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이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세상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어디다? 이 갈바리 십자가에서라고 합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갈바리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까이 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소망의 모든 이야기가 다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보다 거의 비중의 3분의 2 이상이 고난주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외출을 하고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어항 속에 금붕어가 밖으로 팍 뛰쳐나와서 퍼덕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마침 그 앞에 고양이가 우리 교회 주변에 고양이가 참 많죠.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어서 아직 먹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이 금붕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왜냐 그러면 물에서 뛰쳐나왔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금붕어는 자기 스스로 어항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금붕어가 살려면 그 금붕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자비로운 손길을 뻗쳐서 그 금붕어를 딱하게 여겨서 그죠? 그 금붕어를 다시금 어항 속으로 집어 넣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붕어는 희망이 없어요.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인류가 처한 상황이 이런 어항 속을 빠져나온 금붕어와 같은 속절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경의 방법을 보면 인간이 처한 상황이 금붕어가 처한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붕어는 그냥 실수로 어항에서 뛰쳐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만, 그러나 인류는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반역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시금 그 위치로 되돌려 놓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을 다시 원래 어항 속으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또다시 인간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또다시 밖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은 스스로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지정하신 경계를 넘어갔을 뿐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소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되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인간이 의지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이 율법을 범함으로 저지른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야지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이 얼마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 하나하나의 생명을 다 헤아려서 그가 지은 죄가를 정확하게 다 치르고 충분하게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데 온 인류가 저지른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갚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이나 하늘에나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죠. 이러한 고민을, 다시 말하면 그 빼앗긴 인류를 다시 구원할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열 존재가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어디에도 없어서 요한이 엉엉 울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그 어마어마한 빛을 대신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고, 그분의 생명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답을 알고 있지만 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민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는 선택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이 깊은 명상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남의 죄나 남의 고통을 대신하여 자기가 당하는 것, 혹은 남의 죄를 대신 갚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속하는 것.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럽니다. 이 대속에 관한 이야기. 근데 문제는 세상의 역사 속에 보면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대속이 일어나는가 하면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거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대속하는 경우는 없대요. 전부 다 종이 대신 주인을 대신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대속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 자아희생적 사랑의 모습과 이 원리는요, 지구만 그럴 뿐이지 지구를 제외한 온 우주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원리를 따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그 교동문을 통해 읽었는데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동문에서 읽은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다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생명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근데 이 대속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리트론이란 단어를 쓴다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옛날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던 용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나 포로를 놓아주기 위해서 지불되어지는 값이 바로 이 대속물, 리트론이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 사단에게 노예가 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노예가 요즘에는 없는데요.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에 굉장히 성행하다가, 당시 성경 시대, 그리고 특별히 최고의 피크점을 찍었을 때는 언젠가 하면 신대륙이 개척되어지면서 엄청나게 노동력이 필요되어질 때, 그때 이제 이 노예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약 2천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서 아메리카로 팔려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이 노예를 실어 나르던 그 배를 가지고 노예선이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더 잔혹한 일이 없을 정도라고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어떤 사람이 노예로 붙잡히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은 사라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사냥꾼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으면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이 아메리카까지 노예들을 운송해야 되는데, 이 항해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예 무역에 사용되는 배들이 크기가 얼마나냐 그러면 100톤, 내지 300톤 정도의 소형 선박이었대요. 근데 노예 상인들이 이 작은 배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노예들을 태우려고 해서 이 노예들이 이 기간, 이 한 달에 2달 정도 배를 타고 가는 이 기간에는 완전히 이 배 밑창은 거의 지옥의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18세기 노예선의 이제 설계도라고 하는데, 당시에 최고의 상품이 인간이래요, 노예. 근데 이 상품을 최소의 공간에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한 설계도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럽니다. 이 설계도를 이제 이런 상태를 보면 이제 노예들을 일렬로 쫙 눕히고 난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배 밑에다 집어넣는데, 마치 통조림통 안에 생선을 집어넣듯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이의 공간이 약 4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좁은 공간에 너무나 많은 노예들을 실어갖고 이 배 안에 공기가 굉장히 부족해져갖고 촛불을 켜들고 들어가면 촛불이 꺼질 만큼 그렇게 부족한 이 산소의 부족 상태를 이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싣고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노예들을 실으면 그만큼 물과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을 주고요, 노예들한테. 그리고 밥도 하루에 한 끼씩만 딱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바다 여행이 대부분 처음이어서 전부 다 이 배멀미 때문에 배 안에서 토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용병을 보는 문제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데, 사람들이 다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용변 위에서 누운 상태로 그 항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사물, 토한 물과 그 다음에 대변, 땀 등으로 범벅이 되어서 이 배 밑바닥은 그야말로 냄새가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배가 이렇게 아메리카로 들어오게 되면 그 냄새 때문에 이 노예선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한 달, 2달 정도 항해하면 약 30% 정도가 이 배 안에서 다 사망을 한다 그럽니다. 못 살죠, 그죠? 항해 도중에 죽은 노예들은 다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대서양에. 그런데 이런 항해를 견뎌내어서 간신히 신대륙에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희망은 없는 거예요.
노예들은 아주 극심한 착취를 견디다 못해갖고 절반 이상이 또 3년 안에 다 사망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이 모습이 바로 노예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70년, 80년 살아야 할 인생이 노예가 딱 되는 순간 3년, 4년 정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예가 되는 순간 노예들은 상품이나 짐승으로 생각했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예는 자신의 뜻도 가질 수 없고 자신의 행복도 가질 수 없고 오직 사용자가,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이것이 좋으면 곁에 두고 쓰지만 언제라도 망가지면 사용가치가 떨어지면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바로 노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노예였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는 상태로 너희가 놓여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다시 말하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우리는 본래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다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하고 고귀한 자녀였는데,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팔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도덕적 존재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완전히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마치 배의 밑창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오물과 토사 위에 뒹굴면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70년, 80년을 의미 없이 사단의 도구로 끌려가면서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의미 없이 죽어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끝날 우리 인생인데 예수께서 친히 그 죄의 오물이 가득한 이 세상까지 내려오셔서 사단에게 매인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대성물, 리트론이 되어서 우리가 노예로서 저지른 모든 대가를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분께서 그 더러운 배 밑창 같은 이 죄악 세상까지 내려오셔서 곳곳에 쏟아진 죄의 토사물과 죄의 더러운 용변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보면서도 호흡하기조차 힘든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의 평화, 기쁨, 깨끗한 마음, 용서, 잠시 웃는 이 웃음의 여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 바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을 우리가 명상해야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요. 이 희생을 깊이 생각할 그때에만 우리의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물들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이 공과를 배우는 사람들만이 그 하늘의 정신, 자아희생적 생명의 법칙이 그 마음속에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처음으로. 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될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6월절 의식의 모든 행사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그 모든 의식이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에게 안수하는 장면, 그리고 날카로운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손과 발이 다 잘려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미래의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기록한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찡했는데요. 주님은 그때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12살짜리 아이예요. 그죠? 심지어 유월절 예식이 다 끝난 후에도 여전히 뜰에 홀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엘렌 화이트가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시대의 소망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심지어 다른 참여자들이 다 떠난 후까지 그는 뜰에 홀로 남아 계셨다고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이 어린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무거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12살짜리의 그 어린 예수님의 작은 가슴에 지어진 이 십자가의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4,000년간 연약해진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12살짜리 아이가 느끼는 그 감성과 심정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거운 부담감은 그때 이후로 주님의 마음에 평생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짐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내려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떠나지 않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주님에게 이 짐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주님의 가슴을 내려눌렀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생각 속의 부담이 아니라 실제로 유월절 의식 속에 보았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어서 그 대속의 희생물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실제로 자신이 도살되기 위해 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느끼는 두려움과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게 되는 그 죄의 형벌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깨끗한 마음에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분에게 그 죄의 형벌이 지어지는 순간 온 하늘의 천사들은 다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분의 걸음은 단 한 걸음도 괴롭고 힘이 들 정도였고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고 시대 소망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 짐은 끝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육신과 마음을 짓눌렀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날 그 십자가가 주님에게 탁 올려졌을 때 두 번의 채찍질이 있은 후에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그분은 이 십자가의 짐에 눌려서 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분이 반드시 이 짐을 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짐이 또다시 주님의 어깨에 놓여졌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땅에 쓰러졌다고 시대의 소망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는 원래는 그분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반드시 나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졸도하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지려 하셨고 마침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때때로 죄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순종이 힘들어질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계속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날 목회실에서 혼자 계속 십자가를 명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몰려들어서 제가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쭉 명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동시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회막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어린 양이 동시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과 함께 그 옆에 나의 평생 지은 산더미 같은 죄가 쫙 보이는데 그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들춰보는데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제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아마 그거를 우리 어머니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아이였는지. 근데 그 제 옆에는 저로 인해서 저와 함께 회막으로 끌려 들어온 그 어린 양이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그 결박되어진 어린 양과 동시에 떠오른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무죄한 모습으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똑같이 결박되어져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결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제게 보여주신 그 하나하나 죄를 기억하면서 다 전가하며 기도하는데 안수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어린 양이 내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슬픈 듯이 쭉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은 산더미 같은 그 모든 비열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가 어린 양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쫙 쏟아 부어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해 더럽혀졌고 그리고 주님의 등에는 산더미 같은 나의 죄로 인해서 등이 누더기가 되어지는 모습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갑자기 그 번제단 옆에 놓여진 그 어린 양이 아무 말 없이 눈을 다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예리한 칼을 들고 제 손으로 들고 그 어린 양의 목을 쫙 찌르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다 불에 태우는데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도축장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축과 대속의 차이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진행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는가 하는 이 단 하나의 차이 외에는 이 제사장이 하는 이 모습은 거의 백정이 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낭자한 핏자국과 파리떼들이 날리고 정말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잔인한 모습들이 회막 안에서 쫙 일어나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도살당하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속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와 이런 깨끗함과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의 한 장면 한 장면으로 여러분의 의식 속에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 수요일 올라오셨는데요. 겨울 내내 감기가 안 낫고 그리고 걷지 못하시고 얼굴이 붓고 하셔서 지난 화요일 이제 저희 앉아있는 저희 작은 누나가 제 곁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삼육병원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님의 심장이 많이 나빠지셔서 지금 저렇게 힘들게 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특별히 나이가 많으셔서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고 지난번에 드시던 동일한 약을 지어주셨는데 근데 어머니가 오신 그 당일날부터 어떻게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성주 엄마가 이전에 요양병원에서 하던 방식으로
우리 어머니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뜨거운 물 조격을 저녁에 시켜드렸는데 성주 엄마,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제가 맞은편에 앉아서 세 사람이 다라 하나를 갖다 놓고 책상 앞에서 이 목회실에서요. 다 같이 다리를 놓고 어머니에게 제일 좋은 약이 뭘까 생각하다가 성주 엄마가 시대의 소망을 성주 엄마가 읽어드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머니가 그 말씀이 좋으신지 직접 책을 찾아서 막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이 조금 식을 때 제가 다시금 더운 물을 담아드리고 또 땀을 흘리시게 하고 난 후에 목욕물을 받아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현충원을 잠깐 함께 이제 걸어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잘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한 20m, 30m도 못 걷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숨을 몰아내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저 심장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오남매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을 잃었을 때 그 젊으신 날부터 우리 오남매를 키워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친히 생계의 짐을 다 짊어지고 평생 우리 오남매를 키워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로 평생 고단한 생애를 사시다가 그 훈장처럼 지금 저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힘겹게 서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그분의 그 고통과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단한 짐을 지고 갈바리에 오르신 그 하나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해드리는 이 작은 봉사가 너무도 작고 너무도 사소한 것인데, 근데 그 일이 왜 그렇게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찌게 보면 오남매 중에 어머니의 심장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해드린 자식이 아마 저일 텐데, 신학한다고 시골에 가 있을 때,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다고 할 때,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들게 걸으시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노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생겼어요. 언젠가 다시 한번 어머니께서 힘을 내셔서 저 현충원을 다 걸으실 만큼 힘을 회복하시면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의 온천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부잣집의 딸로 커서 이미 중학생 때 사촌 오빠를 따라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신 이후 평생 그 어떤 생활의 여유도 없이 고생만 하시며 살아오신 어머니를 꼭 모시고 그 소식적에 다녀온 일본을 꼭 다시 한번 모시고 다녀오는 것이 제 소망이 되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현충원을 걷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제게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그 작은 봉사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때마다, 조금 도움이 될 때마다 제게 너무나 크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를 뵈면서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헌신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힘들 때마다, 어떤 것이 내게 마음이 부담이 될 때마다 내가 그것을 해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냐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고.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 곧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고.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준비된 호소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주님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그 주님의 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그늘도 없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고 또 안 된다고 느끼고 불가능하게 느끼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그토록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주님, 우리가 희미하게밖에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변화와 또 우리의 모든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는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복음서의 기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느끼고 체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내내 그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